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수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 한날을 시작하면서 말씀 묵상으로 하루를 엽니다. 냉천골의 아침, 전인 건강을 위한 샘병원 교회의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 33절부터 38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에스겔 36장 33절로 38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케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점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 정한 절기의 양떼같이 황폐한 성읍의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이다 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 구약에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는데 아말렉 전투를 통한 이 모세의 기도를 생각했어요. 그죠? 그리고 그 이후에 엘리야를 통한 3년 동안 가물었던 범죄한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는, 그것도 억수같이 내리는 그 사건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순서로 에스겔서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6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전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면, 이스라엘이 범죄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고 이방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그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명예를,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하나님 스스로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스스로 회복되어지고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면 결과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선택받은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죄를 범하여 피폐해지고 가난해지고 이방의 포로가 된 것이 이스라엘 나라이지만, 그리고 그 민족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수년 내에 주의 일을 부흥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스라엘도 덩달아 회복되어지고 이스라엘에게 살 길이 열려지고 포로에서 해방되어지며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하실 것이다. 그것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36절, 오늘 본문 에스겔 36장 36절에서 뭐라고요?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로 가면 하나님께서 말한다. 내가 회복시킬 것이다. 그래서 성읍들의 사람이 거하게 될 것이고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될 것이며,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되어 소출이 풍성하게 되는 옥토로 변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37절에서 뭐라고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내 뜻은 정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정해졌어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부어줄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뜻이 그렇게 정해졌으니까 그냥 앉아서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며 그 밑에 누워 입 벌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단순히 기도한다 정도가 아니라 뭐가 되겠어요?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간다는 것은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것이고 돌이키는 것이고 진정한 회개가 있는 것이고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전인격의 변화,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전인격의 변화를 동반하는 것, 그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바뀌어야 된다. 너희가 변해야 된다. 그런데 그 변하는 방법이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표면으로 보면 기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그러면서 마음의 깨달음을 얻고 회개하고 돌이켜 새 사람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지금 구약에서 3일 동안에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것이고 구원하시는 것이고 해방시켜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기도해라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며 변화받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에 보여주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주기도문 속에 담겨 있는 아주 아름다운 속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구약 성경의 중요한 사건마다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뜻을 먼저 깨닫고 기도하는 선지자들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아니면 에스겔이나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해 오셨다는 겁니다. 엘리야와 같은 사람, 모세와 같은 사람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 되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정한 기도자,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그 축복 말입니다. 오늘 에스겔서를 통하여 분명히 보여주는 것처럼 너희가 내 뜻이 정해졌기에 기도해라. 그러면 그 뜻을 알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역사를 바꿀 것이다. 축복을 내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실망할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기를 멈추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의 생활은 어떠십니까? 기도의 삶은 어떠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새 기도하세요, 기도 생활 어떠세요? 그러면 갑자기 움츠러듭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요새는 기도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요? 평소에는 기도할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년 전 통계를 보면 새벽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을 보니까 3분의 2 이상이 다 현실적인 문제고 당장 당한 어떤 어려운 일, 어떤 문제 때문에 기도한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런 현실적인 문제, 당장에 닥친 어려움이 없고 자녀의 대학 입시나 이런 문제라도 없으면 기도 안 한다는 겁니다. 기도 안 해도 먹고 살만하고 기도 안 해도 되겠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급한 일이 해결되고 나면 또 기도를 멈추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조금 더 들어가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 하면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대로 안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기도했는데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소원 성취가 안 되기 때문에 아이고 기도할 거 있냐라는 거죠.
이제 더 이상 기도 안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소원도 안 들어주는데 내가 왜 기도해? 이런 모습이죠. 거기서 더 들어가면 이런 거예요. 오늘 말씀을 오해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미 정해져 있고 하나님의 뜻은 내가 기도 안 해도 이루어질 것인데 뭐하러 내가 기도해?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부류는 이제 우리 한국교회에 무슨 제자훈련이다, 성경 공부다, 뭐 이런 것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나온 아주 교만된 현상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뭐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인데 기도를 왜 해? 아니면 치사하게 우리 현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하러 기도해? 나는 차라리 기도 안 할래. 이런 현상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참 안타깝고요.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축복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이틀 동안에는 기도하는 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개하면서 그렇게 예를 들어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냉천골의 아침을 묵상하는 우리가 실망하지 말고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 이런 말이 있어요.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부모가 간절히 기도하는 자녀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머리를 들게 하실 날이 있을 것이고요. 하나님의 축복의 반열에 세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가 잘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가정이 잘 되는 것이고 축복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함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스라엘까지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뜻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너희가 간구하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기도함으로 기도의 용사가 되어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게 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계속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 그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오늘은 세 번째로 에스겔서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기로 작정하셨으나 분명히 에스겔 36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으니 우리들도 이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믿음 더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하늘문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주의 복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정해졌으니 내가 왜 기도해야 돼? 아니면 기도해도 안 들어주는데 왜 해야 돼? 내가 이번에 얼마나 기도했는데 그래도 안 이루어졌는데 이제 그만할래? 나는 기도하지 않을 거야. 이런 어리석고 부정적인 마음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 앞에 다 쫓겨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여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하는 지금 긴장의 때요 아버지여 말세지마를 당한 이 때에 우리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하는 성도들 중에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다니엘처럼 그들이 모세처럼 그들이 이사야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에도 복이 임하고 교회에도 부흥과 복이 임하며 병원 위에 안양샘병원 위에 축복이 임하며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열방 선교지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믿고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마다 응답과 축복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실 하나님을 찬송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시다. 오늘은 우리 찬송가에 나오는 주기도 찬양 한번 하십시다. 635장에 있어요.